성경 봉독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1128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하늘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각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팔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내 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로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박과 기본과 느보와 베티불라디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음과 그리오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금 모든 성읍에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너무도 먼 나라에서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바가 없고 또 그저 뉴스에서 잠시 나오면 관심을 두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내 문제와 또 남북 간의 대치에 신경을 써도 여력이 없는데 멀고 먼 나라의 문제까지 신경 쓰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남유다의 멸망 사건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라 관심을 가지고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주변국에 대한 예언을 읽을 때는 솔직히 관심이 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은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맏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하에 낳은 아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자손들의 이야기니 더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며 성경은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없는 듯한 그런 민족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 나라의 위치는 사해 동편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남쪽으로는 세렛 강가에 닿고 또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까지이며 동쪽으로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모압은 출애굽 당시에 르우벤과 갓 지파에서 지배당했다가 이후에 모압의 영토로 넘어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부터 나오는 느보는 르우벤 지파의 한 도시였으나 이후에 모압의 도시가 되었고 사해 북단 근처 느보산 부근에 있는 도시라고 추정합니다. 기레다임 또한 르우벤 지파의 도시였으나 모압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미스갑은 요셉 또는 강한 성과 도시로 추정합니다. 이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요충지역, 또 모압이 자랑하던 요새였습니다. 헤스본은 북부 모압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고 또 만메는 모압의 한 성읍이며 또 호르나임 또한 모압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경제적 또 군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앞에서 언급한 느보, 또 기레다임, 미스가, 헤스본 같은 요새가 있었다는 것은 모압이 단순한 유목민족이 아니라 요새와 성읍을 갖춘 조직적 국가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그런 요새가 파괴된다는 예언을 한 것은 그냥 단순한 도시의 멸망을 넘어서서 국가의 구조적 기반인 군사, 방어, 도시 전체가 무너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그런 모압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관목인 노간주 나무처럼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과 함께 또 그 신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포로가 될 것이며 각 성읍이 파멸되고 골짜기가 멸망하고 평지도 파멸될 것이며 성읍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칭송 같은 이름들이
수치의 대상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자랑하던 성벽과 도루가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일까요? 말씀에서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이 국가 신으로 숭배한 전쟁의 신이었던 그 모습을 의뢰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견고해 보이던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견고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9절에서는 모압의 견고한 성읍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다면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는 모압의 안일함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히 지내면서 포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찌꺼기가 고스란히 앉아있는 술처럼 안일함에 젖어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실제 모압 지역은 풍부한 수자원과 또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고원지대에 위치한 덕택에 외적의 침략도 별로 받지 않았고 비교적 안정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오래 묵혀져 맛이 좋은 포도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다른 그릇에다 옮겨붓는 일꾼을 언급하셨습니다. 모압의 평온이 끝장날 것을 말씀하시네요. 모압을 향한 심판의 의지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대행자들이 받은 바 소임을 부지런히 완수해야 함을 10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런데 심판을 대행할 자들이 무엇을 완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13절에서 베델이 신뢰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 모압 군대의 꽃이었던 젊고 용맹하고 또 선별되어 선택된 군사들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의 성읍들을 깨뜨리는 것이었고 17절에서는 강한 막대기요 아름다운 지팡이를 부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던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압은 BC 582년경에 멸망했고 영원히 그 독립을 상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5절까지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한 말씀입니다. 모압을 영광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모압의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질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2025년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리의 영적 안일함을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에서 예레미야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적 명성과 부를 얻어서
자신을 위하여 더욱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은 언젠가는 모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쌓아올린 견고한 성 안에서 안일하게 살아가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영적인 안일함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쌓아 올렸던 나의 견고한 성업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 안에서 나의 영적 안일함이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서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안일함을 누리기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압같이 높아진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려던 마음도 회개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 가지만 주님이 주신 비전만은 쇠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